착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인사로.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길이 미끄러워서 못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해서 이렇게 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지난주 못 받으신 은혜까지 더블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전 한 달을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이라 그렇게 교회 원력으로 우리가 절기로 그렇게 보냅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기간, 우리가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의미를 갖고, 또 오늘 내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의미로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또 주님을 영접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87년에 이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2, 3세대가 흐른 뒤에 다시금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면서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시는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게 될 텐데, 너희들은 준비하라. 어떻게 해요?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하고 굽은 것을 반드시 하여서 그 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가는 그 장소에서 어떤 진짜 산을 깎아내리고 골짜기를 메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마음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본국으로 돌려보낼 텐데 너희들이 마음을 준비해라. 그동안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좌절했던 마음, 절망했던 마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갈 텐데, 좌절과 절망에 있던 마음들을 다시 추스려서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라. 우리가 돌아가게 될 거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 40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요, 이제 400년, 500년이 지난 뒤에 이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때예요. 이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500년 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던 백성들에게 준비시켰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텐데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이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한 절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을 맞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 1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기에 옛날에는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신앙의 추억들이 있는데 갈수록요 하나의 절기, 다가오는 어떤 절기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에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 마음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즐거움,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골짜기가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이 마음을 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중적인 것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요, 내가 누구에겐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김종철 감독이라는 분이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용서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 중동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 그 땅에는 이미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새로 이제 독립하게 되면서 원래 이곳은 우리의 땅이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 거주지를 놓고 특히 가자지구 같은 곳에서는 계속 로켓포가 날아다니고요. 거기에서는 수많은 이 폭탄 테러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이.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그 테러를 하는 데 있어서 저격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스 사다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예요. 이 사람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지령이 내려지면 군인이든 민간인은 이제 그 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맹렬한 공격, 살인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야자르입니다. 야자르인데 뭐냐면 도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하면 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목숨을 내놓고 저격수로서의 활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미국을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 찰리 샤프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인 타스에게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거든요. 테러 저격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타스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이 타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바울이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한 번 듣는 이야기로 사람이 변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설득력이 좋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한순간에 변할 수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 타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날부터 그는 이제 회개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지난날 자기가 살아왔던,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런데 가족들도 이제 버린 자식이라고, 부모들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왔으니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유대인들, 또 유대인을 지원하는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왜? 이미 그 안에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가자지구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내용을 이 김종철 감독이 용서라고 하는 영화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이 타스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같이 어떤 삶을 나누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와 닿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용서를 선포하게 될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는 용서,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을 감기 전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감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처럼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연결이 되어서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단어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골짜기 된 마음들을 이제는 메꿔야 되는데, 특별히 용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어느 대상,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도 메꾸기를 원합니다. 용서라는 것 왜 안 되느냐? 용서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왜 좀 용서하시죠? 그러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용서할 의향들은 있어요. 언제?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빌면 내가 용서해 줄 의향이 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는데 찾아오지 않잖냐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이야기인 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묵상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가? 목사님, 그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치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가 되는 거지, 어떻게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안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압니다. 왜? 우습잖아요.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태도로 보이면 내가 우스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겠다고 다가갔는데, 찾아갔는데, 일부러 어려운 발걸음 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 그런 빛이 보이지 않으면 나만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고 나만 미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스운 꼴 당하셨어요.
이 땅의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멸시합니다. 욕합니다. 핍박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스운 꼴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 우스운 꼴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뭐죠? 온전한 용서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걸리는 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분들. 가까이에 있어서 용서가 안 되는 분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는 상종도 하지 않고 보지 않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괴로운 거지만 생각하기 싫지만 좀 그런 부분은 터치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 닿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은 잘못한 자가 찾아와서 용서를 필요하야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요,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서 품어줬으면, 찾아가서 안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상식이 그거 아니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왜 그런 우스운 꼴을 당하고 자칫 잘못하면 나만 미친 사람 꼴이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있지만 늘 세상 아래 갇혀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늘 세상이 생각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조차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많은 팔레스타인과 저격수들과 테러들과 적대적인 사람들 가운데 이 타스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용서를 외치고 화해를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계시지만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임하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컴과 패션,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상처를 나누는 컴패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뭐죠?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는 것. 함께 나누는 삶.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요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자고 말은 주장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벽이 높아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할 때 우리가 삐지기도 합니다. 또 사람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또 어떤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인물은 아닌가?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옆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기 보니까 굽은 것이 곧아진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반듯하게
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다 보면 참 삐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바로 펴지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평생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또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참 우리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인간에게는요, 이 부패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이건 뭐죠? 삐딱함입니다. 뭔가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는 그런 왜곡됨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인물들이 성경에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마음의 삐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꿈꾸는 구두 오만컬레라고 하는 책을 쓴 남궁정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꿈꾸는 구두 오만컬레. 이분이요, 이 구두 수선을 하는 분이에요. 구두 수선을 하는 분인데 55살에 한국의 신도림역에서 환승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깨어나 보니까 오른팔이 그냥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떨어져서 이 팔을 잃어버렸는데 의수를 달 수도 없을 만큼 절단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낙심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했던 일도 55살인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두수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친하게 지내던 한 동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팔을 잃었지만 좀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왜 못하겠냐. 지금까지 그 손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구두도 수선하고 그랬는데 좀 좋은 일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제 정상적인 이 구두 수선 일은 못하지만 시간을 가지면서 좀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소아마비인 사람들에게 굽을 높은 짝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두를 좀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체가 이 불균형적인 사람들의 이 발에 맞춰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발을 한 컬레 한 컬레 만들어주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팔을 잃어버린 거예요. 왼손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마음은 이미 들었어요. 그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그런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현실적으로 오른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왼팔로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과 오른발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도 없이 바늘에 찔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한 컬레 한 컬레 주변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발의 균형이 안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요 한 컬레 한 컬레 만들어준 것이 5만 컬레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그래서 소아마비를 걸려서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신부의 구두 높이를 맞춰서 웨딩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기록한 책, 그것을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능력, 가지고 있던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체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좌절과 절망, 그 마음속에 드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마음 아니겠어요? 이제 나는 희망이 사라졌고 이제 내가 뭘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자포자기 할 수 있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어요. 뭐죠? 마음의 각오, 마음의 결단.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 먹기 달랐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덕헌이 만들어진 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창조할 수 있도록, 그 창조의 실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물을 주셨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해보자. 마음 먹으면요, 그것을 비록 바늘에 찔리고 수원에 그 찔림에 피 흘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것을 이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체인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어두운 마음들이 계십니까? 절망적인 마음이 있어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어떡하지? 이제는 정말 앞이 안 보이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 장애자애들에게 신발을 만들어줬던 이 사람과 같이 여러분도요, 이 마음을 바꿔서 얼마든지 부정적이던 것을 긍정적으로, 낙담하던 것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다 골짜기가 메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우리가 또 남을 고려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요, 다 낮아지게, 고르게, 평탄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굽어 있으세요? 지금 또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굽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성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오늘 여러분 평탄하게 곧게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골짜기를 메우시는 역사가 누군가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굽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그 어느 때에 누리지 못했던, 맨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인사하고 선물 주고 이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대로가 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옹졸한 마음 가지고, 굽어진 마음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봤자 뭐 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네. 줄이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집에다가 반짝반짝거리는 불 달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네. 캔사스 와보니까 동네마다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요, 밤에 구경할 게 많더라고요. 밤에 구경할 게 많아. 기쁘다 구주셨네. 네. 음악도 우리가 이때쯤 되면은 캐롤도 부르고 즐겁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한 자들은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